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성물, 그 성물 중에 가장 마지막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향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그 안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은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게 지성소 바깥에가 이제 성소인데, 자,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좌측에는, 왼쪽에는 이 성소를 밝히는 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진설병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전면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향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드리는 곳이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죠. 이 분향단의 모양이 그렇게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의 크기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규빗, 이게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돼요. 자, 이만큼 됩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두 규빗, 한 1m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전부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어서 보면은 채로 깨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금향단을 보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자, 법궤 앞에 있는 그 지성소 맞은편에 이 금향단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서 만나냐면 이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는데, 자, 그 속죄소 맞은편, 그 맞은편 휘장 밖에 바로 이 분향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성소, 이 법궤가 있는 곳은요,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요, 1년에 단 한 차례,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지성소 휘장, 이 지성소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바로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이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그 길을 가로막음으로써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첫 장막, 율법의 장막의 때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속죄소에는요, 사람이 다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자, 마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 그러니까 불칼과 그룹들로 그 길을 막으셨죠. 그처럼 지금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성소 휘장이요, 지성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분향단이요, 바로 이 지성소 휘장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러분, 자, 아침 저녁으로 그 휘장 앞에서 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로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대대로 드려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향단에는요, 이 향단에 다른 것을 태워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물이 올려지면 안 돼요. 다른 향품도 안 되고, 다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이 향품을 제조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이건 아무나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향품만 올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단에는 순수하게 향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향단으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순수한 향으로 만든 이 향기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속죄소로 나아갈 수, 그러니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궤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혔어요. 자, 왜냐하면 성소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무엇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냐면 바로 이 분향단의 향기. 그 향기는 여러분 지성소 휘장 건너편에 언약궤의 속죄소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 인간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요, 단 그의 향기를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향기가 무엇이냐?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향기는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향기로만 그 인생을 만나시겠다고 하시겠느냐? 바로 이 향기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가 지금 그 기도가 주 앞에 분향단의 그 분향단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주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에 여러분 향을 딱 올려놓으면요, 그 향이 올라가면서 타면서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다다르게 되고, 그래서 그 지성소 휘장 너머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요, 이 분향단의 기도는 마지막 날에 종말 때 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쓰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게 마지막 날에는요, 그 24장로와 24장로들이요, 손에 가득한 이 금향단, 금대접을 가지고 그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땅의 주권은 누가 주인이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이 땅의 역사는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시작된, 이 세상이 시작된 처음과 그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뜻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통해 이루시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형패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에스겔이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복되게, 지금 에덴 동산 같이 아주 복되게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에덴 동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이 돼가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아주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이방인들을 이곳에 불러서 심게 할 것이다. 이곳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이루실 것을 위해서 37절에 뭐라 그래요?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쓰신다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그때 무엇을 사용하시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자, 그래서 성도들은 그 또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걸 뭐예요?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친구. 자, 우리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보세요. 3장 3절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좌파 공산주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자연스럽게 우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한 이 우파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4절 보면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있어야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서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성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그리고 그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후에 그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근거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먼저는 주의 종들에게 그 기도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정당한 집행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자, 성도들의 기도를 근거로 이 땅에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자, 성도들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지금 금향료를 가졌어요. 향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향이 뭐라 그래요?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를 부어 주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쏟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만, 그 향품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에 정하신 것으로만 하라 그랬죠.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태워 올리는 불은 어떤 불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죽게 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있어요. 곧 하늘로서 내리시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태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제사장의 최우선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반석교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 죄악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사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석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전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교회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극적으로 나라를 구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반석교회 우리 교회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데 사용되는 우리 축복의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